전 세계인이 좋아하는 영어 단어 20가지라고 하는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1위에 선택된 그런 단어는 mother입니다. 어머니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택한 사람들이 꼽은 영어 단어가 무엇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죠. 제가 그렇게 해서 20번째까지 전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소개하는 자료를 보면서 놀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머니가 mother가 1위인데 father는 20위 안에 없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고요. 또 하나는 20개의 단어 중에 열정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더라는 겁니다.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째 나왔고요. 굉장히 의외였는데 그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가 16번째 좋아하는 단어로 나오더라 하는 이야기죠. love, 우리가 좋아하는 flower, blossom, 이런 단어들이 그 뒤에 있어요. 열정 다음에 있고, 더군다나 열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단어가 20위 안에 또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사람들이 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을 좋아하는구나, 열정을 품고 열정 있게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사람들에게 참 의미 있는 일이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열정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 17번째 이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단어는 사실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단어를 주목하고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분은 그 열정이라고 하는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하면서 그 어원을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enthusiasm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이 단어는 본래 N이라고 하는 헬라어 전치사와 신을 의미하는 데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합해진 그런 단어에서 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는 이 단어가 하나님 안에 있는 상태, 신 안에 있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 이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안에 생겨나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은 쉽게 사라지고 쉽게 식지만,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 그분의 은혜,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열정을 회복할 수 있고 열정이 우리 속에 솟아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열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고백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죠? 주님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은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 가지고 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과 연합해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과 연합해 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급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러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면 끊임없이 주님 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과 열정을 품고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요, 열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증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점검하냐면, 내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 주시는 열정이 솟아나고 있는가? 내 형편과 내 처지와 이런 것을 초월해서 그것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내 안에 새로운 열정이, 하나님 주시는 열정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향한 열정이 솟아나는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참다운 그리스도인인지를 점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새로운 열정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 마치고 다시
공동유회를 위한 두 번째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가 주님이 세우신 일꾼을 세우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일꾼을 주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시나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치가 저는 열정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그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의 모습을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시간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 사람이 강건해진 사람, 성령을 통해서 그 속 사람이 새롭게 빚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믿음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사람,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고 믿음의 위대한 역사를 그 믿음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함께 나눌 주제는 열정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은 열정의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 주시는 열망을 품고 열정을 품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성경에서 열정의 사람 그러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는 열정은 우리가 쉽게 상상하기 어렵죠. 최근에 우리 교회가 새벽에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도 여정을 걸어가는 사도 바울의 열정을 보면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그런 열정의 사람입니다. 그는 쉬지 않았습니다. 그는 멈춰서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대적들이 그의 길을 막기도 했지만 막혔다고 해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서 주님이 주시는 곳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위하여 걸어가는 그런 열정을 그는 보여줍니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열정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한 열정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했던 자신의 사역을, 또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가 얼마나 열망을 품고 열정을 품었는지를 이야기하죠. 특별히 에베소의 장로들을 만나서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밤낮 쉬지 않고 눈물과 기도로 너희를 섬긴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에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밤과 낮이 없었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에게는 끊임없이 눈물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며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가 복음과 교회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그 경계를 넘어선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미쳤다.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복음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미친 사람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담아낼 수 없는 열정의 사람으로 보인 겁니다. 미친 사람처럼 보인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의 평가에 사도 바울은 연연해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하는가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쳤다는 말 듣고 기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사람들보다 사도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의 평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런 말에 그가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열정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열망을 가지고 살았던, 복음과 교회 공동체를 향한 열망을 품고 살았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고백을 우리가 즐겨 사랑하는 그런 말씀으로 기억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곧 그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명보다 귀한 것을,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대상을 찾는다는 것은 참 아름다운 일입니다.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인생을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갈지자로 걸어갑니까?
여러분, 내가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이거 보면 이게 좋고 저거 보면 저게 좋고, 그래서 이것을 따라가다가 저것을 따라가다가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갈지차를 걸어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내 생명보다 귀한 것,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대상, 여러분,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멈추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 그 길이 환난의 길이고, 때로 그 길이 손해보는 길이고, 그 길이 때로는 어려움이 놓여있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멈춰서지 않는 것은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기 때문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고백을 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자리가 어디였습니까?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도중 아니었습니까? 3차 전도여행까지 다 마치고요, 그가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방문한 다음에 로마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래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은 그 길의 끝에 자신을 향한 결박과 고난이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멈추거나 혹은 회피하거나 다른 길을 걸어가거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위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그의 고백이었기 때문이죠.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갈 때 고난과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고난과 죽음에 대하여 예고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죽음의 길을, 예루살렘을 향한 길을 걸어갔던 예수님의 모습을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길이 영광의 길도 아니고, 그 복음을 위한 수고를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길도 아니고, 교회 공동체로부터 박수받는 일도 아니고, 그 길은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다가 그를 결박하고 그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고난이 놓여있는 길인 줄 알면서도 생명을 걸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명,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는 것, 그것이 생명보다 귀중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었고, 그 복음이 자신의 생명보다 귀중하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진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위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처럼 걷고 또 걸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4장의 내용도 사도 바울의 열정을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읽었습니다. 여러분, 4장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4장 1절,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 낙심하다라고 번역되는 헬라어 단어는 에카케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카케오라고 하는 단어는 낙심하다, 절망하다, 완전히 기운을 잃다, 용기를 잃다, 지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다는 말은요, 여러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낙심을 넘어서는 열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절망을 넘어서는 열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은 그 열망의, 열정의 대상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직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사도의 직분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는 직분 아닙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자신은 열정을 가지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사도 바울이 자신의 직분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의 직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대적자가 되어서 사도 바울의 이 직분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이나 머물면서 자신의 손으로 천막을 만들면서 남은 시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서 세운 교회 아닙니까? 얼마나 애정의 대상이 된 교회입니까? 근데 그 교회 안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부인하려고 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 제자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것도 아닌데 우리가 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해야 하는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직분은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라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내게 주님께서 주신 직분이라고, 그래서 나는 다른 사람들의 추천서 대신에 우리 스스로를 자천할 수 있다고, 이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인 줄 내가 알기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데 나는 낙심하지 않았다고, 자신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직분을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지 하는 것을 그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그렇게 보여주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정의 대상이 중요하죠. 여러분, 참 좋아하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그 일이 참 소중하게 다가오고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 데는 지치지 않습니다. 피곤하지도 않습니다. 제 주변에 낚시 좋아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은 낚시 간다고 하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그날 저녁부터 채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새벽에 일어납니다. 몇 시에 일어나서 낚시 가요? 그렇게 물어보면 2시에 일어난다고도 하고요, 1시에 일어난다고도 하고요. 여러분, 그리고 그 먼 길을 차를 타고 가서 그리고 낚시합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누가 돈 주고 그렇게 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게 좋으니까, 그게 열정의 대상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그 열정적으로 지치지 않고 그 일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를 봐라. 내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생명을 걸고 그 일을 감당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면 나에게 주신 직분을 내가 소중히 여기기 때문이다. 내가 그 직분을 소중히 여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직분이 영광스러운 일이기 때문도 아니고, 그 직분이 나에게 많은 돈을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그 직분이 나에게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주는 직분이지만, 하지만 그 직분을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이유는 그 직분을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 직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직분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을 위하여는 난 낙심하지 않는다. 열망을 품고 열정을 품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이 열정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직분이 우리에게 어떤 칭찬 얻는 일도 아니고요, 영광 얻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일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뭐 유익이 될 만한 것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직분을 우리가 열정적으로 낙심하지 않고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직분이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직분, 교회 공동체와 또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직분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의 표현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자신은 이 소중한 직분을 어떻게 얻었는지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직분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받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 긍휼하심을 입다라고 번역되는 단어는 엘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엘레오라고 하는 단어는 불쌍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 직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교회와 복음을 섬기는 이 직분을 맡은 것은 내가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로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이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이 직분이 더 소중하게 다가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박해했던 사람이고요, 예수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죽이는 일에 맨 앞장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니?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결박하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다소에 살던 그가 다메섹까지 가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를 핍박하기 위해서 그 길을 나섰던 것이 아닙니까? 그랬던 사도 바울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의 도구로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신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께서 자격 없는 자신에게 이 사명을 맡겨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합격한 사람들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격이 있어서 뭔가 대가를 받고 임금을 받은 사람들 별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달 내내 수고하고 애써서 여러분 회사로부터 월급 받을 때 그렇게 감격하는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격이 없는데, 내가 이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선물로 무엇인가를 받을 때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긍휼을 입은 대로 내가 자격이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이 귀중한 직분을 맡겼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직분을 소중히 여겼던 겁니다. 그 직분을 위하여 그는 열정을 품고 살았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집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권사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장로라는 이름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직분을 감당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사라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성가대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구역을 이끄는 구역장으로, 인도자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많은 직분들을 감당하고 또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우리 중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격증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더군다나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우리는 사도 바울보다 결코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고요, 쉽게 실망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한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주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나와서 나 자격이 있어요 말할 사람이 여기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여러분, 자격이 없는 우리인데 주님께서 귀중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겁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고요,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긍휼함을 입은 대로 이 직분을 받았다는 이 고백이 우리 속에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고백이 주는 열정을 늘 품고 주님이 맡기신 직분들을 감당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잖아요. 열정 자체보다 열정의 대상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열정의 대상이 잘못되어 버리면요, 우리 인생을 망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쾌락을 추구하는 열정이 여러분 그 사람을 망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에 몰두하고 무엇인가에 열심을 내는데 그 열심을 내는 대상이 파괴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회와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해악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열정의 대상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열정의 대상이 누가 되어야 하냐면 우리 주님과 주님의 복음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이 세우신,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향한 열정을 우리가 품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밤낮으로 일하고 눈물로 일하고 쉬지 않고 일하고 열정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는가? 사도 바울이 준비한 답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소중하다는 겁니다. 내가 섬기는 이 교회가 주님께서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는 어떤 가치는 외적인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수만 명 모이면 좋은 교회이고 가치 있는 교회이고 10명 모이면 가치 없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그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당신의 핏값과 생명을 내어주시고 사신 교회라고 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에는 그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사셨으니 주님의 교회, 주님이 소유되신 교회이고요, 그리고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도 사실 많은 가치가 있다고 여기신 그런 공동체이고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얼마나 보배로운 공동체인가, 얼마나 사랑할 공동체인가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일을 위해서는 열망을 품고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붙잡고 있는 복음의 가치를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열망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어디 위에 세워져, 그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위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 위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이 영광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4절에 그렇게 말하는데요, 형상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본질이 같으신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신데 그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가 우리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작은 일이라도 감당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기뻐하실 만한 영광스러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존귀함과 그리고 그 교회가 붙들고 있는 세워진 교회를 세우는 근거가 되는 복음이 얼마나 보배로운지를 안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고요. 내 안에 내가 깨어져도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보배가 있다고요. 그 보배가 바로 주님이 값주신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이며 그 교회가 붙잡고 있는 복음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그 교회와 복음을 위한 열망을 그는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를 섬기는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열정을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럴 수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이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그 교회를 섬기는데 뜨뜻미지근하게 섬길 수 있느냐는 거죠. 내가 핏값을 주고 세운 교회인데, 그리고 그곳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우리에게는 당연히 열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열정 없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은 없다.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열정이 없이 이루어지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어떤 위대한 일이든 열정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위대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주님의 일은 더더욱 그렇게 열정을 품고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열정의 대상으로 삼는 그 주님이, 그리고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복음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열정을 쏟아낼 그런 가치가 있는 대상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속에 먼저 그런 열정 있는 사람을 세우겠다는 마음, 먼저 우리 속에 먼저 그 열정이 회복될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앞에 열정을 회복하고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